이 12절의 말씀 전체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문이 안 열리니까 운 거예요. 문이 닫혀 있었거든. 꼬맹이가 손잡이가 손이 안 닿으니까 이게 안 열리니까 너무 귀엽네. 네,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아무런 죄가 없고 거리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거죠. 히브리인들에게는 1년에 한 차례 욤키푸르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다고요. 첫 번째 보죠. 대속죄일, 욤키푸르.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저거는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을 티슈리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저게 오늘 우리의 올해 달력으로는 며칠이냐? 10월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 동안을 바로 욤키푸르라고 말을 했어요. 작년에는 혹시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9월 24일과 25일이 바로 욤키푸르였어요. 그게 맨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이 우리가 쓰는 양력하고도 다르고 음력하고도 비슷하지만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매년 저렇게 날이 달라지는 거죠. 올해는 10월 11일에서 12일이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얻는 그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정결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민족적으로 다 같이 긴장해서 이 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때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발목에 실을 달고 들어가요. 엄밀히 말하면 실이 아니라 줄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움직이면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줄을 당겨서 그 사람 대제사장의 시신을 수습해야만 되는 그런 굉장히 엄숙한 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이스라엘 통하는 모든 문을 이렇게 경찰들이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5시간 금식 중입니다. 속죄일 표정입니다. 네, 저렇게 경찰들이 도로를 다 막고 아예 강제로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해버리죠. 네, 그리고는 저 안에 다니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이강근 목사의 말처럼 25시간 금식을 해요. 왜 25시간 금식을 하게요? 24시간 금식하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나 시간을 실수하든지 깜빡 넘어서 24시간을 못 맞출까 봐. 그래서 25시간을 금식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절로 엄숙한 생각이 들고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있죠? 이건 국경이에요. 국경을 아예 저렇게 안 움직여. 대속죄일에 완전히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으로 통하는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표정입니다. 저거는 아예 국경의 문을 저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도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속죄일을 지키는 그런 영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더 다음 우리 PPT를 볼까요? 먼저 준비해야 할 거예요. 이 대속죄를 준비하는데 6월 달을 엘룰월이라고 표시해요. 이 한 달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건데 뭘 준비했냐면 이번에 죄를 서로에게 용서받아야 했어요. 서로에게 죄를 고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그래야만 온 민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6월 엘룰월 한 달 동안은 이거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나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됐어요. 저것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는 것이다. 저게 어떻게 교회가 되어주는 거냐? 교회를 생각을 하면 교회의 정의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은 게 교회잖아요. 그죠? 네,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몸이 되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쪽과 저쪽에 구별된 것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맞죠? 네, 저쪽 세상 한가운데서 이쪽으로 불러들여요. 그때에 머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에게 죄를 짓고 받고 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그날 저녁은 지옥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지옥을 죽어서 가는 거라고만 생각할 건 없어요. 부부싸움 하면은 그 상태, 그 맛이 죽을 맛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즉 관계가 깨어진 곳이에요. 두 남녀가 사랑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잘못을 하든지 어느 한쪽이 마음에 안 들든지 해서 헤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로 전혀 다른 경계선이 생기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부가 촌수도 없는 무촌이다가 갈라지면 뭐가 된다? 몇 촌? 왼수. 그만큼 깨어져 버리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의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죠? 네. 친구끼리 서로 사귀다가 우정이 생겼다가 너 왜 나 말고 쟤를 더 좋아해? 그러면은 삐지죠? 그러면은 관계가 깨어지죠. 관계가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죠? 자, 죄는 근본적으로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하나님과 나를 떼어놓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깨어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으로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이쪽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꼭 교회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과 너무도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럼 뭐예요? 회개하고 죄의 용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서로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 이쪽과 저쪽이 되었을 때에 당신을 불러서 이쪽으로 불러 나와 같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 관계를 다시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는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 그와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사람이 항상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을 수는 없죠. 근데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 나는 내가 몇 평생을 살아면서 나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는 분을 나는 안 믿어요. 예. 앞에서야 뭐라 그래요? 그러시겠죠.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을. 왜요? 사람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자기만 잘하고 살아요? 대체적으로 잘했겠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상처받은 게 많은 만큼 상처 준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갈라진 틈을 메꾸는 일에, 즉 저편의 사람을 이 편으로 부르는 일에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에 있는 내가 용서를 구하며 저편의 사람에게 가는 일이, 이 일이 상호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 6월 엘룰월 한 달 동안에 서로에게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준다.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 위치하게 된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욤키푸르라고 말을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우리 먼저 한 달 동안 준비한다고 하니까 순서적으로 사람이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네. 이건 우리의 구원의 순서하고 안 맞아요. 그죠? 우리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용서하든지 하는 건데, 그런 순서를 말하니까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대속죄의 일은 순서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저런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과 무엇을 만드셨어요? 언약. 언약은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죠. 이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를 하시고 저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용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에게 명하세요. 나에게는 이미 용서가 준비되었으니 하는 말은 감추어 두세요. 그리고는 너와 너가 서로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내게 오면 우리는 다 함께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순서적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미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유일한 게 뭐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언약하심으로 얽어 매이셨어요. 스스로 그랬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거예요.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에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행동으로 내가 보이겠다고. 내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주겠노라고. 그리고 언약하고 혼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요?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데 세상의 반인 여자 중에서 당신만 나에겐 여자가 된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아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혼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반인 남자들 가운데 당신만 내게는 남자야. 나머지는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혼인, 그 사랑은 누가 협박해서 시켜서 했나? 스스로 얽어매인 거죠.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스스로 얽어매인 사랑도 풀었다, 조였다, 깨뜨렸다, 망가뜨렸다를 수도 없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언약과는, 약속과는 다르게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나 같은 죄인에게 얽어매이셨어. 응?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게 갖다 기도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당신이 얽어매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다른 말로는 뭐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라.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나는 너의 임금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스스로 당신을 나 같은 죄인에게 얽어매이실 때 나는 처음에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인가? 믿을 수 없는 내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사랑한다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뒤로 밀리다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신학자 폴 틸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조건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당신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스스로 얽어매이실 그때에 도망치다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폴 틸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예수께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괜히 어설프게 이상하네 사람이 사람끼리 먼저 죄를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뭐 이런 순서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힘을 얻기 위해서이고 기도 가운데 그래서 이 기도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누군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치료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아름다운 기도가 십자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